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맨 먼저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이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암담한 노릇입니다. 오늘날 같이 국가 간의 경계가 뚜렷하고 치안이 유지된 사회라면 조금은 낫겠지만은 그 옛날 고대 세계에서 자기의 고향을 떠난다, 또 내 울타리가 되어줄 사람들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위험 속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취약해진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기에는 사람들이 곁을 내주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맨 먼저 배제당하고 차별당하는 것이 취약해진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 떠남은 바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것인데,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이렇게 떠나와서 그동안 제가 함께 만난 분들에게 여쭙곤 합니다.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전 30년 됐습니다. 40년 됐습니다. 50년 됐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어른들이 감내해야 했던 그 세월의 무게 같은 것들이 아프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을 보면 고마운 생각, 감사하다는 생각,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여기 이제 조금 젊은 세대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당당하고 아름답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갑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이민사회가 점점 든든해지는 것이라고 볼 때 정말 아름다운 삶이 이곳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하는 찬양을 해줬는데, 이번에 우리가 4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게 될 이야기의 주제가 저 찬양 속에 온전히 녹아들어 있다 하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에 마치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게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예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맞아주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어떤 명예나 권세나 부귀영화보다 내게는 정말 귀해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러줬던 이 곡은 예언적 노래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네, 이 고백 하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네, 이게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린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이 우리에게 좀 부족하다고 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없다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해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당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가치도 우리를 뒤흔들어 놓을 수 없는 든든함이 내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인생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에 와서 안타까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한국교회 현실이 특히 그러합니다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과 한 알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과를 보면은 고운 빛이 있고 맛있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과를 바라보면서 참 좋아 보인다 하고 말하면, 그거로 끝난다고 한다면 사과하고 나하고 깊은 관계가 없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과가 참 좋아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 하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건 뭐죠? 먹어봐야잖아요. 그 먹어서 그 사과가 나의 몸과 하나가 되어서 그 사과가 내 속에 주고 있는 그 양분을 가지고 내 인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꼭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진리예요, 고백은 해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외적으로 사과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분이 길이라고 고백하는데 예수의 길은 걷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의 진리를 몸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든지,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속에 그 생명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사과를 바라보고 맛있어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정말 길로 믿는다고 한다는 건 말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 걸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의 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희생하여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길이라고 고백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나도 예수님처럼 나의 시간과 정성과 생명을 다 바쳐서 내가 복받는 존재에 머무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복되게 하고 누군가에게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죠. 이게 예수를 길로 고백한다는 말의 의미란 말이죠. 이게 사과 먹는 행위란 말이죠. 예수를 진리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진리, 원리로서의 진리? 아니요.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한 말은 성육신의 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머물렀다라는 얘기를 신비한 신학적 진술로만 볼 일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당신이 말씀하신 그것을 삶으로 그대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라고 고백하죠. 바로 이게 진리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그 막연해요. 무슨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십니다. 그죠?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패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주님의 생명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눅들 거 없잖아요. 당당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떠해야 하냐면 멋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아름다워야 돼. 기독교인들은 맑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나의 내면 속에 예수라고 하는 궁극적 진리가 내 속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나운 표정을 짓고 살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표정들이 어두워진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의 마음이 더 끌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목사님과 만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목회자로 살아온 지가 43년이 됐습니다. 저도 제법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고,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청파교회 처음 갔던 게 1981년이기 때문에 그 교회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났고 행복했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회의 거의 마지막에 당도한 제 느낌을 얘기하자면 요즘은 왠지 쓸쓸하고 슬프고 아프고 젊은 사람들 보기에 면목 없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오늘의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이 길로 왔습니다. 이분을 위해서라면 일평생 바치는 것 아까운 게 아니라 바로 이게 생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길로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부정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끝마다 예수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수 아닌 자기의 욕망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잘 몰랐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상을 똑바로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모두의 조국인 대한민국에서 개신교인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길을 따라 걷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사랑과 화해와 용서, 나눔, 절제, 섬김, 희생을 말하면서도 그렇게 살진 않는 거죠. 우리의 말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지금 우리를 보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추레해졌습니까?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 슬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슬픔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벌써 얘기가 한참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환하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물 마시는 걸 양해해 주길 바랍니다. 와가지고 집회에 오면 제일 어려운 게 먹는 거예요. 계속 먹어야 돼요. 대접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조갈이 좀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바라보면서 야, 참 좋다, 참 아름답다, 그렇게 경탄해 본 적이 언제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기에서도 많이 알려졌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한국의 시인 가운데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불꽃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세 줄밖에 안 되는 아주 짤막한 시입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외울 수 있겠죠 여러분? 너무 쉽죠?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바라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다 외웠어요. 시 하나. 와우. 대단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나태주 시인이 불꽃 하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자세히 봐야 예쁘대요. 당연해요. 근데 시인이 자세히 봐야 예쁘다고 말하는 까닭이 뭐냐면 사람들은 자세히 보지 않아요. 늘 그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꽃이 피었네, 예쁘다, 그러고 가요. 스치듯. 그 다음에 시인이 이 연에서 두 번째 행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래 바라봐야 사랑스럽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오래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거꾸로 보면 여러분 이 시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도 문학비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시를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바라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그냥 예쁜 노랫말처럼 들려오는 그 시를 좋아하지만은 이 속에는 굉장한 문명 비판이 담겨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의 현실의 역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뭐냐? 자세히 보지 않고 오랫동안 바라보지 않아요.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자세히 보고 오래 봐야 너도 예쁘다라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너도 사랑스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너도 그렇다. 그런데 오래도 안 보고 자세히도 안 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예쁘게 보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죠?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들이 시간에 쫓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디지털 문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 스마트폰이라는 거 늘 바라보면서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들이 있잖아요. 언제나 손을 가지고 밀어내면서 뭔가를 새로운 것을 봐요.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 빨리 다가오는 정보를 맨날 눈여기를 하고 좋아요 누르고 판단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여러분, 독일에 있는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가축화라고 얘기해. 왜 가축화라고 얘기하냐면, 가축들은 울타리에 갇힌 채 먹이를 주면 그 먹이를 먹는 거예요. 그냥 즉각적 반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뭔가 앞에 머물러 가지고 자세히 보거나 오랫동안 바라보는 진득한 이두건이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빈곤해요. 항상.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생각해 보시오. 저는 여러분 요즘에 와가지고 점점 더 자연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곤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 숙소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침 6시 딱 그 무렵인데, 아침 6시 무렵에 해가 떠오르는데, 제 숙소에서 보면 숲이 이렇게 있고 해가 창문에 내 온몸을 기대야 저쪽 끝에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보이는 각도가 그래요. 빨간 해가 올라옵니다. 바다가 아닌 숲 저편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름다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기뻐했던 적이 언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이 대서양 바닷가에 어느 분하고 잠깐 갔습니다. 파도가 철썩철썩 치고 있는데, 갈매기도 아닌 약간 푸른빛 나는 깃털을 가진 새들이, 사실은 등은 검은색인데 바다 물결 위를 아주 낮게 열을 지어 날고 있는, 맵시 있게 날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참 아름답다. 그리고 공원 산책을 하는데 새들의 지저귀이 아름답게 들려옵니다. 다양한 새소리가 들려옵니다. 속진에 때가 묻었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 같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참 아름답다. 여러분, 비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창문에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거 보면서 참 아름답다. 겨울에 창가에 차가운 날씨 때문에 송해가 낀 것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다. 여러분, 이런 거 느낀 적이 있는지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기뻐할 수 있어야 내 마음속에 인간다운 그런 품격들이 갖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자세히 보고 있는 사람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참 할 일도 없나 보다. 왜 저걸 들여다보고 있어? 응? 새 소리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럼 새들 먹이 활동하려고 지저귀는 거고, 짝짓기 대상 거두려고 지저귀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아름다워? 여러분, 이 사람 똑똑해 보입니까? 가을이 돼가지고요, 단풍이 든 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국에서 뭐 내장산 단풍 유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풍을 바라보면 저 단풍 좀 보세요, 얼마나 빛깔이 좋아요 하고 얘기할 때 무뚝뚝하게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풍이 뭐가 그렇게 아름다워? 일조량이 줄어드는 것을 알고 나무가 겨울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무는 겨울나기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구조조정을 하려면 나뭇잎에 물기가 가면은 얼어 죽으니까 물기가 나뭇잎으로 가지 못하도록 떨켜라는 걸 만들거든. 그러니까 나뭇잎은 물을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탄소 동화작용을 못하는 거야.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떨켜가 떨어져 나가는 게 낙엽인데 뭐가 그렇게 이뻐? 이렇게 얘기하면, 우와, 똑똑한 사람 만났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삭막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단풍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뭡니까?
와, 정말 아름답군요. 감탄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게 그런 때라고요. 얘기가 곁길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며 보기에 좋았다고 쭉 얘기를 했었는데 보기에 좋지 않았다는 게 하나 등장해요. 맨 처음에 성경에. 그게 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게 뭐냐면 사람이 홀로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냐면 내가 이 사람을 돕는 짝을 만들어줘야겠다. 홀로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 짝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짝으로 만든 게 뭐냐면 바로 하와를 만들지 않고 뭘 만들어요? 흙으로 동물들을 이끌어가지고 아담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뭐 밥 먹는데도 우리 그 목사님들, 전사님들하고 밥 먹는데 이분들이 참 노력하는 분들인 게 특히 EM부를 담당하는 전사님이 제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진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권 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연방의 최고 랍비였던 조나선 섹스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제가 읽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게 하나 있었고 그게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돕는 짝을 만들어야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어 아담 앞에 이끌고 왔다. 왜 이끌고 오셨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때 그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대답이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그 대답 아시죠? 뭐예요? 이름 붙여주라고. 아담에게 이름 붙여주라고 동물들을 데려왔다는 거죠. 근데 반만 맞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붙여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할 뿐이죠. 근데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이름을 알지 못할 때와 아는 때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어가지고 피어나는 꽃을 바라보면서 산수유꽃이 예쁘게 피었네. 산수유꽃도 보고요. 그 다음에 개나리꽃도 피고요. 황매화가 피고요. 바닥에 피는 것들은 봄같이 꽃이 피고요. 뭐 노랑제비꽃이 피고요. 이 꽃들의 이름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그 꽃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름을 알기 때문에. 이름을 안다고 하는 건 그와 나 사이에 관계가 생겨서 물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나선 섹스가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질문을 돌려드려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들어 아담 앞에 이끌고 온 까닭이 뭘까? 저도 궁금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지.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경탄하자고, 함께 보고 놀라고 기뻐하자고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무릎을 탁 쳤어요. 놀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라고 봤냐면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감탄할 수 있을 때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전임 담임 목사님은 아주 유머러스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거래. 너 어디서 왔니? 예,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뭐 얻어 와서? 예, 목회했습니다. 아,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교회 교인 수가 얼마여서 경상비 예산이 얼마여서 이런 걸 물을 리가 없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을 거래. 너 설악산 단풍 봤니? 뜻밖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목회가 너무 바빠가지고 거기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래요. 너 그거 보라고 대한민국 보낸 건데 그것도 안 봤어? 여러분, 이게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기적적인 인생인지 모릅니다. 나의 삶이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첫 시간에 너무 아까운 시간인데 이 얘기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 우주 공간 속에
별들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육안으로 볼 때 별이 2,000개 정도를 눈으로 볼 수 있으면은 밤하늘에 별이 총총하다고 느낀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주 공간 속에는 별이 몇 개인지는 정확히 얘기할 수 없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수가 있는데 이 은하수에만 2천억 개가 넘는 별이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그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에 딸려 있는 우리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하는 그런 행성들 말고 빛을 내는 별들만 2천억 개가 넘고요. 우주 공간에는 우리의 은하수 같은 것들이 수천억 개가 또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규모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계산했더군요. 그걸 수치로 나타내면 얼마큼 되느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막과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갱이의 10배쯤 되는 별이 있대, 우주 공간에. 이게 인간이 계산해낸 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조그만 별, 정말 조금 별이 아니죠. 항성이죠. 우리는 스스로 빛내는 게 아니니까 태양계에 속해 있는 행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 항공우주국이 1977년에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를 우주로 태양계를 탐사하기 위해 발사를 했습니다. 태양계 쭉 가다 보니까 지구에서부터 화성을 향해 가고 화성에서 목성을 향해 가고 그러면서 다 사진 찍어 보내고 그러는데 이 미 항공우주국에서 굉장히 귀한 결단을 하나 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냐면 지금 저 태양계 저쪽 외성을 향해 나가고 있었던 거기를 찍고 있었던 카메라의 방향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지구를 찍어보기로 한 거예요. 지구를. 그래서 목성 근방을 지나가고 있을 때 카메라의 방향을 이렇게 돌려가지고서는 지구를 딱 찍어보니까 여러분, 목성은 지구보다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라본 지구라고 하는 게 뭐로 딱 보였냐면 점 하나예요. 그래서 나사에 속한 이 항공우주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지구 사진을 보고 눈물이 울컥 솟았어요. 그걸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Pale Blue Dot, 창백한 푸른 점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여러분 미국만 해도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이긴 합니다만 우리에게 큰 거지. 우주 공간 속에서 보면 지구 전체가 창백한 푸른 점이에요. 그때 여러분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그 창백한 푸른 점을 바라보면서 저 창백한 푸른 점 속에 영웅도 태어났었고 악한도 태어나고 우리의 어머니도 있었고 아버지도 있었고 농사꾼도 있었고 사기꾼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뒤엉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창백한 푸른 점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우주 공간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과학이 많이 발달했습니까? 우주선 그렇게 널리 보내고 태양계 밖을 탐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과학기술로 지금까지 이 우주 공간 어디에서도 생명의 흔적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구 자체가 생명의 고향이에요. 근데 이 지구상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 저는 여러분 요즘 푸른 포기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만 봐도 가슴이 뭉클해요. 물이 이렇게 출렁이는 것만 봐도 가슴이 출렁하고, 그리고 그 속에 송사리 한 마리가 꿈틀거리는 걸 봐도 기적처럼 제게 느껴져요. 우린 이 기적의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미워하고 싸우고 나와 다르다고 해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이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참 좋다. 정말 아름다워. 가는 곳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는 시도 하나 있는데 구상 선생님의 말씀의 실상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은 거기에 구상 선생님 연세가 70이 넘어가지고 쓰신 시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는 순간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또상무심이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놀랍고 울타리 아래 피어나고 있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여러분, 내 손가락이 10개인 게 뭐 그리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손가락이 10개인 게 놀랍고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물 위를 걷는 게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내가 대지를 걷는다고 하는 것도 기적인 거고요. 사람들은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게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숨쉬고 있다는 것도 기적인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아껴야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생명인데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두고 밉게 사냐 그 얘기예요. 사람이 미워진 까닭 다른 거 없습니다.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밉게 만들었어요. 죄가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젊었을 때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원죄라고 하는 말을 싫어했어요. 제가 교회 처음 나간 게 청년 시절에 처음 나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럴 때까지 한 번도 제가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청년 시절에 처음 교회 갔습니다.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어요. 찬송가 부를 때마다 저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주홍빛 같은 내 죄. 그럼 내 죄가 뭐 그렇게 주홍빛 같아?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있다고? 늘 그랬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 여기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벌었지만 또 못한 이 죄이지 그러면 저 치열한 자기 비하 그러고 굉장히 못마땅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런데 나이 이만큼 먹고 나니까 인간은 이게 죄의 인력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내가 목사로 이렇게 여러분 내년이면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만 40년이 됩니다.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40년 목회했으면 내가 맑아져야 하는데 아니요. 여전히 죄에 끌리고 있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는 말 젊을 때 싫어했는데 지금은 절실해요. 인간은 은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밉게 살아가고 있는 까닭이 뭐냐면 죄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만하고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타하고 이러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 내 속에 죄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죠. 그리스도는,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중풍병에 걸려가지고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침상채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사람이 너무 많아 집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고 지붕 위에서 줄을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 환자를 내립니다. 주님이 그 중풍병 환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 말이 여러분 뭐겠어요? 죄라고 하는 게 우리를 마비시키거든요. 우리가 사지는 움직이고 있는지 몰라도 누군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그것이 뭐냐면 내 영혼에 마치 마비가 일어나는 것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가 하는 일이냐? 죄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아요.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내 마음이 맑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의 종살이를 하지 않는 사람 만나고 나면 내 마음이 맑아지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정말 열심히 다니는데 그 사람 만나고 나면 왠지 책망받은 것 같고 찔린 것 같고 아파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아가 무너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 젊은이들은 한자가 익숙하지 않지만 어르신들은 다 아는 글자 나아자가 있잖아요. 나아, 자아 그럴 때 아자. 그 아라고 하는 글자는 손수에다가 창과자가 겹쳐진 단어입니다.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언제나 남을 찔러요. 그런데 그게 바로 죄예요. 죄는 남을 찔러요. 자기도 찌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색이 뭐냐면은 자아가 강하지 않아요. 그걸 주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짐짓하는 겸양이 아니에요. 그 은혜 속에 내 가시가 녹아진 거예요. 그 은혜, 주님의 가없는 사랑을 만나고 나서 내 마음 속에 있었던 가시가 녹아내리고 나면 우리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품어 안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내 품에 안기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 우리 곁에 오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가시다가 어부들이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목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내가 어떤 그 가게를 소규모이든 대규모이든 가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여러분 다 내려놓고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안 되죠. 그거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은혜 받는다고 얘기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대. 그러고 우린 못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신학교 선배님이 계신데 목회는 안 했고 사진작가였습니다. 유명한 사진작가입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정신의 큰 어른이 있는데 그분과 딱 만났는데 너무 깊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어디 가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분 유명한 서예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분의 아주 그 유명한 글씨체가 있습니다. 이름 말씀드릴게요.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라는 분이신데요. 원주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에요. 이분의 그 필체가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어디 이렇게 나이가 좀 젊은 사람하고 걸어가다가 겨울이 되면 군고구마 쪄서 파는 가게가 있잖아요. 가게가 아니라 포장마차. 기억나세요? 군고구마 굽는 거? 한국의 풍경이 있잖아요. 그 냄새 막 나는 거 같잖아요. 후각이. 근데 거기에 보면 군고구마 그렇게 쓴 거예요. 가게 주인이. 근데 이분은 아마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지 글씨가 삐뚤빼뚤한 거예요. 근데 장일순 선생님이 함께 가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게 진짜 글자야. 내 글씨는 가짜야. 선생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유명한 서예가인 선생님이 어떻게 저 글씨가 진짜라고 얘기하십니까? 절실함이 있잖아. 절실함이 있잖아. 그 절실함이 진짜 글자라는 거지 형태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분이에요. 이번
뭐 에피소드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해요. 어떤 분이 가게를 차렸어요. 그래서 음식점을 차리고 나서 선생님에게 가지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가게를 차렸는데요, 혹시 저희들에게 해주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자 이분이 물끄러미 젊은이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 가게에 오는 손님을 하나님 대해도 하시게, 그렇게 2년만 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듣고 싶냐면 돈 좀 벌 거야, 그럴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네 집에 오는 손님을 하나님 대해도 모시게, 그렇게 한 2년 하면 자네가 도 같을 거야. 그런데 도 같은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존재가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우리 선배가.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고 나서 깊은 감명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장일순 선생님이 내게 아무개야 너 카메라 내려놓고 날 따르라 그러면 그렇겠더래, 할 수 있겠더래. 큰 영혼과 만난 사람들은 그런 충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인력이 있는 분이기도 했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예수님 당시의 세계는요 정말 어려운 시대였어요. 1세기 팔레스타인은 정말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처럼 대왕이 되고 싶었어요. 이걸 조금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에 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예, 기억을 해두세요. 대왕이에요. 잔인한 사람이고 로마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고 건축광이고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세상을 떠나자 헤롯이 네 아들들에게 자기의 영토를 분할해가지고 통치하도록 맡겨줘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분봉왕 그래요. 들어보셨죠? 분봉왕이란 말이 그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4분의 1 왕이라는 뜻이에요. 분봉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의 영주인 헤롯 안티파스는 아버지처럼 대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대왕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뭡니까? 자기에게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에 잘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했던 일은 뭐냐면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를 갈릴리 해변에다 짓습니다. 이게 티베리아스예요. 황제의 이름을 그대로 따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얘기할 때 때때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티베리아 바다 그러잖아요. 티베리아는 티베리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 앞에 있는 바다를 얘기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데 막대한 돈이 들잖아요.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갈릴리 민중들의 주머니에서 털어갔겠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이전에는 갈릴리 어부들이 배를 띄워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금을 던져서 건져 올리는 그 고기를 팔고 그것 가지고 식구들 먹고 살고 했는데 헤롯 안티파스는요 배의 크기와 그물의 크기에 따라서 잡아들인 물고기의 양과 상관없이 그물을 던질 때마다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 때문에 어부들의 삶이 아주 피폐하게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횟수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1976년인가 갈릴리 호수 바닥이 낮아져 가지고서는 호수 바닥이 약간 드러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로판이라고 하는 형제가 옛날 동전이 혹시 바닥에 없나 하고 동전이나 주우려고 갔다가 이상한 걸 하나 봐요. 보니까 뱀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문화재국에 신고를 했고요. 문화재청이 와가지고선 보니까 옛날 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방부 처리하고 화학 처리하고 그래서 건져냈는데 탄소로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이 배가 2000년 된 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계가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냐면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여기 건너 다녔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시대인 거예요. 그 시대 배. 그런데 그 배가 왜 바닥에 가라앉았을까 보니까요, 일부러 가라앉힌 것처럼 보여요. 배가 원수야.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배와 그물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 부담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세금 부담을 하니까 이게 없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왕 못 살겠는 거.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하루에 3끼 먹기 어려웠고요, 단백질 먹기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뭐냐면 달걀 하나, 단백질 공급원인 달걀 하나의 값이 얼마냐면 1세기 팔레스타인의 사회 경제사를 보면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대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동자의 일품삯 그래요. 이것도 이제 조금 다른 이해가 있긴 합니다만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10만 원 받는다고 한다면 달걀 하나를 10만 원이에요. 근데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평균 GDP가 얼마냐면 46.9데나리온이에요.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내 식구가 달걀 하나씩 먹으면은 수입의 10분의 1을 쓰는 거예요. 1년 수입에. 이런 상황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이런 세상,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수단처럼 대하는 세상 말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는 꿈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 새로운 세상 만들자. 그 새로운 세상의 꿈이 곧 뭐예요? 하나님 나라였단 말이죠.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에 부역하고 있는 그 하수인들이 지배하고 있던 세상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약탈하고 억누르는 세상인데 주님은 이런 세상 말고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돌봐주고 사랑하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한번 이루어 보자고 부르셨단 말이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까닭도 바로 그런 데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주님의 세계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공생애에서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로운 질서.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의 질서는 뭡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나도 인간으로 대해줘 그러면은 폭력도 괴롭히고 나도 좀 먹고 살게 남겨줘 하고 얘기할 때 세금부터 내 이런 세상이에요. 약자들을 괴롭히는 세상이 바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세상, 가장 연약한 사람이 귀히 여김을 받고, 그렇죠?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아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꿈을 세상에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 믿음으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게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복받고 내 자식이 잘되고 이것도 당연히 우린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이루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잊지 마십시오. 갈보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을, 망가진 세상을 고치려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까닭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게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니요. 여기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요. 어르신들이 계신 것이 하나님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계시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뭐 아무 교회 봉사도 못하고 뭐도 못하는데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분이 있죠. 시므온, 그렇죠? 아기를 안고 축복 기도하잖아요. 나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목으로 봐요. 나이가 많은 시므온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제 이 종을 편히 놓아달라고, 내 마음 만족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바하가 만들었던 시므온의 이야기를 두고 바하가 만들었던 곡 가운데 그런 곡이 있죠. 나는 만족합니다. 이하베게누, 독일말로 이하베게누. 전 이 말 너무 좋아요. 나는 만족합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내가 축복할 수 있다는 거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병들어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당신을 돌봐주는 사람을 보고 고마운 미소 짓는 거예요. 그 미소 하나가 우리를 살게 만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린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한마디의 친절한 말이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기도 한단 말이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꿈꾸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은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갈보리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일에 아름답게 동참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스스로 복받고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는 아름다운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 오늘 말씀 앞에 선 모든 이들이 받은 말씀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깊이 깊이 새기면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부끄럽게 소비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인류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영혼이었던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신 채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